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 창립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쭉 계세요. 할렐루야 예배 후에는 또 음식 바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밥 드시고 또 음식도 사 드시고 1시에 예배 드리시고 1시 반에 우리 오르케스트라 연주까지 감상하면서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리 파라과이 남미교회 이진만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새 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3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저는 파라과이 남미교회를 섬기는 이진만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에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왔고 그 이듬해 이곳 상파울루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노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상파울루에 와봤었고 또 이곳을 또 여러모로 보게 됐죠. 그때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바로 이곳 남미로 오면서 이곳 정서나 문화 같은 걸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제가 요청한 그 행정 처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곳 남미로 오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요청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이게 뭐 얘기를 해도 그 당시 노회장님이나 많은 주변 분들이 그걸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막 답답한 마음에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뒤에 앉으신 분이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머리가 하얀 분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분이 김요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자한 표정으로 답답해하는 이 젊은 목사를 굉장히 위로해 주셨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곳에 연합교회가 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 후에 우리 전도명 목사님 뵙고 또 노회에서 많이 모습을 뵈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존경하는 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연합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연합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연합교회 창립 62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남미에서 세워진 한인교회들 중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쯤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62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연합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섬기는 저희 남미교회가 올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전도명 목사님이 이제 작년 8월에 올해가 창립 62주년이라고 창립 기념주일에 저한테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는 50주년이니까 그러면 전 목사님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런데 안 오시겠답니다.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자체로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또 해마다 창립주일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창립주일 돌아올 때마다 이 창립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이 모든 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은혜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창립 62주년, 정말 대단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름은, 창립 62주년이라는 이름은 그 세월과 숫자에 맞는 성숙하고도 노련하고도 근사한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립 62주년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긴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칼럼의 내용인데,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템플 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만 불 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일이니까 그 100만 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코넬 박사가 당시 백만장자 4,043명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건 그들 중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중학교 정도밖에 공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정교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백만장자가 되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쭉 조사해서 정리를 3가지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단단한 결심과 최선을 다하는 용기와 기도가 그들에게는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바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고 최강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뜨립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지요.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패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한 고비를 넘어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오늘을 넘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쓰임받고자 하는 교회에 주시는, 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뚜렷한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하지요. 일어나 올라가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이성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이 전쟁으로 3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직전에 여리고성 같은 대단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겨우 12,000명 사는 작은 아이성에 무장 군인 60만 1,730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지고 만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만 그랬겠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창피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일어나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절망했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 떡과 물을 먹이신 후에 말씀하죠. 일어나 먹으라. 말씀을 전하다 지쳐 낙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쓰러져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배운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말씀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에 만족할 수 없고 반대로 또 오늘의 실패에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오늘을 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62주년을 맞이한 이 연합교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여러분, 이 연합교에 주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내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62주년이라는 너무도 근사한 이름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죠.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현실을 보고
과거만 살피다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실패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목표들 다시 한번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목표를 향해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시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담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실패에 대해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 만난 것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해도 된다. 담대해도 괜찮아. 일어나봐. 목표를 봐봐. 올라가봐. 그러면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주원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미 아이성 정복에 관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누가 원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도 맞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법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가는 길, 눈앞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들,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직접 말씀해 주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인생도 역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싹 불태워 없애라고, 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훔쳐서 감추었던 거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저 작은 아이성쯤이야 방심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손을 놓치면, 아니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전쟁도 인생도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이 아이성도 결코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우리는 힘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단 1시간 후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가진 내 지식이, 내가 가진 그 경제력들이, 능력들이 때로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음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백하게 되는 건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이성 올라가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따라 일어날 때, 그럴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기업이나 일터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면접하지 않습니까? 면접할 때마다 나라마다 하는 질문이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원자들에게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걸 묻고요. 일본 사람들은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뭘 전공했느냐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은 뭐 물어볼까요? 한국 사람은 너 고향이 어디냐 물어본답니다.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물어본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요. 경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많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한낱 목동으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는 살인자로 끝날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였고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렸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인생이 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인생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현대 예술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셈블리지라고 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건 예술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물건을 갖다가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재료들을 보면 너무도 흔한 겁니다. 어떤 것들은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작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피카소가 만든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나중에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십시오. 쓸모없는 자전거 안장, 그 자리, 좌석에다가 쓸모없는 자전거 이 핸들, 그 두 개를 붙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쓰레기지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피카소의 손에서 엄청난 작품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이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면 멋진 작품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주님께 사역을 받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기억할 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연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혹여 지금 부족하더라도, 혹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 자신을 보면서 설마 내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물건처럼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와 역사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떤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의식과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 일어나 올라가라고 할 때 군사를 다 거느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과 전투를 할 때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지도자와 백성의 교만함과 경솔함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겨우 인구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라는 걸 아니까 군사 3,000명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과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3,000의 군대가 아니라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뒤에 복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지요.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인,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서 되는 것 있습니까? 증기기관차가 물이 100도씨까지 끓어야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70도, 80도 손이 될 정도로 뜨거운 물이지만 그 물로는 아무런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십시오. 적당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를, 요셉을,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죽을 위기의 그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삶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태우면서 살았습니까? 흔히 하는 말에 호랑이는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옥중에서 온갖 수목 끝에 겨우 살아나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다시 선조 임금은 수군 통제사, 해군 총지휘관으로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복귀를 시킵니다. 상황은 너무도 형편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해군을 없애고 육지 전투에 더 집중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유명한 말이 담겨져 있지요. 왕을 향해 자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일본 해군이 무려 33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와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 겨우 12척의 배로 명량 전투에 나가 일본군을 몰살시키고 다시 바다를 장악했고, 이 전투에서 승리로 말미암아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환경이나 주위 시선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배가 12척이든 10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에 한국 카이스트에 3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해서 화제가 된 미래산업의 정문술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는데 왜 벌써 절망합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실패가 이어지다가 결국 완전히 정말 빚을 잔뜩 떠안은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간 이분 머릿속에는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피해를 안 주고 죽을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둘째 딸을 따라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지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신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실패했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62주년을 넘어서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 일어나 올라가게 하소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승리하게 하소서. 다짐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 새 시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연합교회와 이 자리에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